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치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어르신들 더위 가운데 건강 지키게 하시고 아픈 곳 없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찾아주시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해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병이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더위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바쁘게 사는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정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와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분들의 사정과 모든 내용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치유케 하시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또한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또한 바쁘게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로 또 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성격이 어떤지, 혹은 일은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습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참 열심히 사모하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이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것도 다 믿음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행하기 힘들고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자의 삶에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의 삶에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꽃이 피게 하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참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 이건 역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그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1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므로 그 단어의 의미를 묵상해 보는 것이 참 묵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말과 행동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노력을 하고 그런 언행일치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을 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곧 그대로 행동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말씀하신 바가 바뀌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과 상황,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이기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길을 계속적으로 꿋꿋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그 소양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K-팝 그런 뭐 대중가요도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복음성가 CCM 가수죠. 한 번은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복음성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서점을 갔는데 그 서점에 이런 책이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가운데 그 C.S. 루이스의 책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믿음과 헌신의 길을 갈 때가 아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이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면서 신나고 기뻐서 일을 할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내 길을 꿋꿋이 굳건히 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 사탄이 그 모습 가운데 절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사라의 고백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웃음이 웃음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 인한 부모의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증거로 계속 남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받았다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은총 가운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감동될 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힘들 때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상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약속을 드렸는지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계속적인 순종으로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다고 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더 유혹이 많고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케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꾸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과 겸손함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에 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교만한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나아지는 모습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셨던 그 말씀대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거나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한 모습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적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믿음 가운데 선 우리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